어제 낮 시간에 길게 했더니 오늘 좀 줄었네. 오늘 나눌 말씀은 복이 되는 비전이라는 주제인데, 제가 이제 다시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는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꽂혀와서 믿고 기도하고 사실 복을 받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청년 시절에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깨닫고는 지금은 굶줄지라도 나중에는 먹이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지금은 병들었을지라도 나중에는 고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지금은 중학교도 못 갔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학생들 기를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살아오고, 그래서 축복을 저는 정말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하고 2학년하고 3학년이 됐는데, 신학교 3학년 때 창세기 12장을 또 읽게 됐어요. 몇 번째 읽는 거죠? 몇 번째 읽는 거죠? 그건 몰라요. 세 번째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 세 번만 읽었겠어요? 세 번째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깨닫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땅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팍 내 마음에 꽂혀오고 눈이 번쩍 뜨는 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와! 나는 그냥 복이 된다는 것까지는 대충 깨닫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러니까 복이 그냥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척, 내 친구 정도가 아니야. 어디까지? 땅의 모든 족속. 거기까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와, 이게 막 눈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강천이가 세계적인 인물로 딱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이강천. 생각해봐, 얼마나 가슴이 커지고 뜨거워지겠어. 그런 은혜를 제가 받게 됐어요. 그러고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한계가 막 거의 없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을 때까지,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까지 내가 쓰임받는 거야. 이야, 이거 보통 일입니까? 어마어마하지. 그게 깨달아지면서 계속 읽어나가는데 그게 자꾸 보이는 거야. 창세기 18장 18절에도 또 나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땅의 모든 족속, 이번에는 천하 만민.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놓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을 말씀하고 계시고 천하 만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창세기를 계속 읽는 거야 지금. 계속 읽어나가는데 22장 18절에 또 나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은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일단 아브라함이 이 세계 구원,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 부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아브라함 혼자 완성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 중에 씨가 누군지 알아요? 나중에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씨로 나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천하 만민 모든 속 구원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가슴은 갑자기 뛰면서 커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야. 우리 또 계속 아직도 창세기 계속 읽어나가잖아? 읽어나는데 26장에 또 나와.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 또 나오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이삭에게 한 말씀이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속 창세기 읽어 나가고 있어요. 읽어 나가는데 보니까 본문으로 오늘 읽은 28장 14절에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야곱에게 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대대로 하나님 말씀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하고 부르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만 복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또 그의 씨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복받는 역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냐?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또 이삭에게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냐? 영적으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천하 만민 모든 족속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너가 작은 존재가 아니다. 너가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존재다. 야, 나는 이걸 깨달은 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저주 아래 살면서 먹지도 못하고 병들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다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희망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대학까지 지금 왔는데 이야, 복이 된다는 것까지는 그냥 어설피라도 깨닫고 기도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강천이가 이 보통 존재가 아니야.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존재야 이거. 이야,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될 거라는 건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더라도 나는 보령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보령 시민만을 위한 목사로 사는 건 아니다.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위한 목사다. 이런 생각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미쳤어요. 세계 비전이 내 안에 탁 들어오니까 갑자기 내가 세계적인 인물로 생각이 확 바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청구한 게 뭐냐? 나 미국 유학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청춘이고 준비하는 중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미국 유학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 왜 미국 유학이냐? 이 깨달은 마음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지. 왜 미국 유학이냐? 그래서 내가 세 가지로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하나님이 설득당한 하나님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정리하고 있었단 말이야. 왜 미국이냐고 물으시니까 하나님 왜 미국 유학을 제가 꿈꾸게 됐냐면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이 되는 존재로 한평생 살아가려면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모든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일을 해야 될 건데 그러려면 미국이 현재 제일 큰 나라요 강대국이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 세계를 내가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영어가 그래서 영어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영어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어를 안 쓰는 나라도 영어 하는 사람이 세계 제일 많아. 그래서 한국에 와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영어가 우리 언어가 아니지만 영어를 다 배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든지 영어를 잘하면 다 대화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계로 활동을 하려면 영어를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나라고 영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미국에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세계에서 모여온 젊은이들을 친구로 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신학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학교에도 가면 세계에서 유학 온 신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친구가 되면 내가 세계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다 거기 나라마다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있으면 벌써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똑똑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어요. 적어도 세 가지 이유로 나는 미국 유학을 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유학을 꿈꿀만 해요? 못해요? 그때 나는 신학교 어떻게 가긴 했어도 등록금 마련을 하려고 맨날 그냥 허덕이고 어떤 때는 등록금 내고 기숙사비 내고 나면 식권 살 돈 없어서 가끔은 굶기도 하고 이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청년인데 지가 어떻게 미국 유학을 꿈을 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 우리 육신의 부모의 능력 아니면 육신의 가족의 능력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누구야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잖아. 그러면 육신의 부모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께 청구하는 거야. 나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그 전에는 나 적어도 대학까지 보내주세요. 청구했던 것처럼 이거는 미국 보내주세요. 청구를 했어.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꿈꿀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아무리 큰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한 3개월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너 미국 유학 보내줬구만. 그거 어디 사투리야 근데 이게? 그렇게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바로 간 건 아니에요. 군대도 갔다 와야 되니까. 군대 안 갔던 사람은 나라에서 여권 안 만들어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군대도 갔다 와야 되니까 마침 군목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해서 군목 후보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 가게 돼. 군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 뭐 대학 입학 자격 검정 없이 처음 칠 때는 영어 38점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경험했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떨어지게 놔뒀던 게 축복이야. 한번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얼마 받았다고 그랬어요? 78점 받았잖아. 그게 이제 미국 유학까지 갈 수 있는 기초가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 말씀도 믿어요. 내가 영어 떨어졌던 게 잘했던 거야. 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기초가 만들어지니까 미국 유학도 갈 수 있잖아. 음악 37점 받아서 떨어졌던 것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시험 때는 목사 된다는 생각 없었거든. 그 후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음악이 많이 쓰여, 미술이 많이 쓰여. 네? 우리 한 장로님 미술 전공이잖아. 목사는 미술이 많이 쓰여요, 음악이 많이 쓰여요. 네? 미술가라서 미술하고 얘기라고 하고 싶어서 그래. 목사는 음악이 더 많이 쓰여요. 왜? 새벽마다 찬송가 인도하는 것만 해도 음악이야. 미술도 필요하긴 하지만 목사로서는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음악 실력이었다고? 엘토인지 늙은이 소리인지도 구분 못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어 봐. 찬송인도 어떻게 할 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인도만 따라올 거야? 안 되겠지. 이게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만들 계획을 미리 하나님 가지고 다 아시니까 음악 떨어뜨리고 영어 떨어뜨려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해서 음악도 좀 알게 하시고 영어도 좀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결국 미국 유학 다녀오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 유학 다녀온 얘기까지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제 그 뒤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할 때 아브라함 최초로 구원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죠? 아브라함 최초로 불렀는데 그때 이미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다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들어있는 거야.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강정이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이 되는 존재로 세우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신약 예수님의 말씀하고 그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뭐요? 마태복음 28장 띄워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고 간
그 위임사항 맡기고 간 일이 뭐냐면 땅에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맡기고 가셨다고. 언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이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민족.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 누구에게 말씀하셨던 천하 만민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천하 만민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다 구원받게 하라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도 되리라 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내 증인이 되라 이랬으면 아이고 감당 못해가지고 우리가 부담스러울 텐데 되리라,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이야. 될 증인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는 거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야 결국은. 그런 게 자꾸 확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강천이 하나가 아니야. 천하만 모든 족속 다 구원하고 복받게 하는 역사를 위한 복의 근원으로 나를 세우시는 거야. 나의 인생은 그냥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고 그러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야. 천하만민 모든 족속 다 구원받고 복받는 역사에 쓰임받는,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막 갈수록 성경이 막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세계 비전이 내게 콱 심어져.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10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으로 본 거죠. 요한사도가 환상으로 본 건데 하늘나라를 본 거야. 하늘나라를 봤더니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근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면 한국 사람들만 와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만 와 있는 게 아니야. 미국 사람들만 와 있는 게 아니야. 각 나라, 각 족속과 각 백성, 각 방언에서 다 구원받고 올라와 있어. 이거 오면 하늘나라에 이미 모든 민족, 천하만민이 다 구원받아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이게 뭘까요?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야? 저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야.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천하만민,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이미 올라와서 노래하고 있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 마음속에는 다 이루어졌고 하늘의 뜻으로는 다 이루어 놓았어.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야. 와, 이거 창세기부터 끝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큰 뜻은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고 다 복받게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저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큰 세계 비전이 내게 들어오니까 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 받았고, 그럼 갔다 와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강천이가 세계적인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이 큰 하나님의 세계 비전이 이강천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국내에만 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령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령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사모님이 얘기하다가 그런 말이 얼핏 나오더라고. 조영래 목사가 바나바 훈련에 갔다 오더니 선교에 미쳐가지고. 왜 그래? 왜 선교에 미쳐? 세계 비전을 같이 봤단 말이야. 세계 비전을 봤단 말이야. 그렇죠? 세계 비전을 보니까 비록 이 땅에서 일하고 있어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슴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할 수밖에 없지.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손해봤어요? 목사님이 선교하자 해서 손해봤어요? 아니요. 그래서 한내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품고 살면 그렇게 세계에 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우리가 세계 비전을 품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 품고 기도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에 복이 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더 즐거워하시면서 한내교회 더 부흥하게 하실 거라고. 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한내교회가 품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정말 세계적인 존재가 되더라고. 제가 국내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주로 국내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품고 당신의 이 세계 비전을 이룰 때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날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신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되고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젠가는 그 심플 라이프 스타일 운동하면서 굶는 친구들 먹이는 운동하고 했잖아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학생들에게 세계 비전을 심어주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실 때 세계를 구원하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역사에 쓰고 싶어서 부른 거야.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선교를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학생들이 그러는 거야. 저는 제가 전공으로 가르친 것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윤리학이에요. 기독교 윤리학. 학생들이 물어요. 교수님은 윤리학 교수입니까? 선교학 교수입니까?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그렇게 강조하니까. 나는 뭐 교수야?
윤리학 교수야. 직함은 윤리학 교수야. 그런데 내 입에서 세계 선교 얘기가 많이 나가. 그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할 정도로. 그러면 나는 윤리학 교수다. 그럼 학생들이 또 질문해. 근데 왜 선교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십니까? 윤리학 교수가 정직해야 되겠느냐? 거짓되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 그럼 학생들이 윤리학 교수가 정직하게 사셔야죠. 그래, 나 정직하려고 그래. 내가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성경에는 윤리도 들어있지만 선교가 더 커. 그러니까 윤리학 교수지만 선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 이게 내가 정직한 거야. 그랬더니 학생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다녔는데 다녀보면 내 제자들이 세계에 깔려 있는 거야. 선교사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네. 이 한내교회도 이제 여기서 성장한 청년들이 이제 세계로 선교사로도 많이 가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줄여서 얘기할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선교지의 부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세계 비전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다니면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계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면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제가 많이 초청을 받아요. 선교의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선교사들하고 공감을 잘 하나 봐 내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내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소문이 나는 거야. 그러면 뭐 아프리카에서도 와라, 아시아에서도 와라, 호주에서도 와라, 뉴질랜드에서도 와라, 뭐 동유럽에서도 오라, 유럽에서도 와라, 남미 뭐 전 세계에서 우리 선교사 수련회 때 와서 설교해 주시오. 제일 많이 이제 제가 세계적으로 한 건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에 가서 선교사 은혜 받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직접 그 나라의 선교는 못하지만 그 나라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은혜 받는데 도구가 되면 그들이 은혜 받고 더 잘하게 되면 결국 나도 선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갈 때는 강사로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항공료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비량하고 가는 거야. 그 자비량하고 가도 나는 즐거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 사명에 살고 의미에 사는 게 인간이야. 우리는 사는 의미가 있을 때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야.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돈 많고 환경 좋아도 의미가 없으면 사람 사는 맛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 가난할 때는 아이고 좀 매당만 벌어서 좀 먹고 자고 실컷 여행이나 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게 돼도 살 맛이 안 나는 거야. 왜? 이게 뭐 사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비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되게 하는 게 내 사명으로 들어온 이후는 그게 막 사명이니까 세계에서 부리면 나는 몸이 약해. 젊어서는 몸이 좀 약했어요. 가서 몸살을 나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주는 에너지가 있더라고. 사명으로 느낄 때는 몸살이 나도 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가서 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사명으로 할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이 뭐 그러고 돌아다니면 1년에도
몇백만 원씩 항공료 들고 선교사들 수련회 갈 때는요 돈 또 들고 가야 되는 거야. 원래는 가서 밥값이라도 들고 가게 되어 있다고. 상관없어. 사명으로 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한번 여러분 복창해 주세요. 사명으로 하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 돈이 없어도 가능해지고 병이 들었어도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야? 복이 될지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통상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은 항상 나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동안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나 아니면 이제 또 두 번째로 많이 추천받는 게 현지 목사들 훈련시켜 달라고, 목사 세미나 해달라고 이렇게 주로 현지 교회 가서 부흥하고 이런 건 별로 그저 한두 번이고 주로 선교사 수련회, 현지 목사 가르치는 세미나 이런 거 강사로 가는데 내가 현직에 있는 동안 은퇴할 때까지 한 100번 했더라고. 그 100번 하기 위해서 세계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한 40번 또 했어. 150번은 채우고 갈 것 같아. 150번은 채우고 갈 것 같은데 이제 올 10월 달에 올 10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일이 현재 계획되어 있어요. 몰라. 내년은 아직 계획 없지만 아마도 은퇴 후에 50번은 채우고 데려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래 받는다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조 목사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나갔을걸?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또 내가 우리 훈련생들에게 남긴 말 중에 교회 가보면 그 말이 제일 많이 붙어 있더라고. 한번 복창하세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하는 만큼 이룬다. 그러니까 세계 비전이 들어가면 세계적인 삶으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강철 목사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신도들이 어떻게 세계 어떻게 얼마나 세계로 뛰겠어. 그런 생각 할지 몰라. 천만에. 지금은 평신도들이 세계 선교에 더 영향력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본죽 잡숴 보셨지? 저 오늘 아침도 본죽 먹고 나왔어요. 본죽 대표가 누군지 알아요? 최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권사님이야. 최복이 씨가 본죽을 창업해가지고 죽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죽장사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양반. 본죽이 안 들어간 도시가 없어, 한국에는. 여기 보령시만 해도 본죽 가게가 하나뿐 있는 게 아닐걸? 여러 개 있을걸?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일 퍼져나간 음식점이 본죽이야. 전국뿐 아니야. 북경에 가도 있고 동경에 가도 있고 LA 가도 있고 뉴욕에 가도 있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그런데 제가 최백희 원사님의 간증 책도 몇 개 나왔거든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책이 칠전팔기 무릎 경영. 칠전팔기 무릎 경영.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날 때도 무릎으로 회사를 경영했다. 기도로. 그리고 그분이 CGN TV라고 하는 TV에서 대담, 인터뷰 형식, 대담 형식으로 간증하는 걸 또 들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 대담자가 최보희 원사님에게 원사님의 사업 성공 비결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물으니까 이분 대답이 첫째는 사명, 둘째는 비전, 셋째는 성령 충만. 사업 성공에 성령 충만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사명이 나와. 그러니까 대담자가 사명이라면 어떤 사명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래 사업가가 아닙니다. 네, 남편이 사업가였는데 그 IMF, 한국의 IMF 시대라고 외국에서 돈 빌려다 쓰는 경제적으로 막 다 망해버린 그런 시대가 있잖아. 그때 자기 남편 회사가 망했다. 남편 회사가 망하면서 알거지가 돼가지고 집도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나는 국문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시인입니다. 최보기 권사가 원래는 국문과 나와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이고,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가정 꾸리고 살던 사람이야. 경제 쪽 그거는 전혀 먼 인물이지. 그런데 막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라도 뭔가 장사라도 해야 되겠는데, 장사라도 하려고 보니까 돈도 없어. 미천이 없어. 그러니까 제일 돈 적게 들이고 시작해 볼 수 있는 게 죽장사라고 생각이 돼서 죽장사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명감을 깨닫게 됐냐면, 내가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남편 회사가 쓰러지고 보니까 거기 딸렸던 수백 명의 직원들이 다 알거지가 된 거. 같이. 우리 한 가정만 망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렸던 식구들 다 망했다 이거야. 그렇다면 기업가라는 거는 기업 하나를 일으켜서 성공하려고 할 때 자기 하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 기업에, 그 회사에 딸린 식구들 다 책임지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 제대로 깨달아.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 돈만 단순히 많이 벌어내는 사장이 아니야. 이 회사에 딸린 식구들 삶을 다 책임지는 사명감이야. 여기도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크리스찬 사업가는 단순히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야. 내 회사에 고용되어 살아가는 모든 직원들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의 직원들이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오케이? 크리스찬 사업가는 돈만 많이 뽑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 회사에 맡긴 직원들, 사원들 다 책임지는 거야. 돈 많이 뽑아다가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들 회사의 사원, 직원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의 기업가 정신이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제대로 깨달은 거지. 자기 남편 회사 망할 때 같이 망해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 보고 크리스찬 마음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난 반드시 작은 회사를 하든 큰 회사를 하든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시켜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함께 잘 살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사장이 되어야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 그 다음에 비전. 비전은 또 무슨 비전입니까? 이 양반 내가 깨달은 거 이 양반도 깨달은 거야. 보니까 하나님은 천하만민 모든 족속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이 세계 비전이 자기 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사업을 할 바에는 잘 해가지고 많이 벌어서 선교 자금으로 또 아프리카, 극동아시아 등의 굶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이 두 가지 비전으로 구체화했더라고. 그래서 그가 회사를 하면서 좀 회사가 컸을 때 두 가지 펀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본 미션 펀드, 본 선교재단, 본 러브 펀드, 본 사랑재단. 두 개의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을 그 재단에 보내는 거예요. 선교재단에서는 선교 사업을 위해서 후원하고 사랑재단에서는 굶는 아이들 먹이는 사업하고. 제가 네팔에 선교사 세미나 갔다가 거기 한 신학교를 가봤더니 그게 뭐 본 미션 펀드에서 보내준 돈으로 신학교 건물 지었더라고. 이렇게 그 미션 펀드를 통해서 세계 각처에 필요한 선교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거야. 이 최백우 원사님에게 이 세계 비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선교를 위해서 뭐 쓰임 받을 만큼 돈을 벌어야 되겠다. 굶주린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비전이 커져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루었어요, 다. 다 이루었어요. 지금도 이루고 가고 있고 계속. 그 본 미션 펀드를 통해서, 본 선교 재단을 통해서 세계 각처의 선교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고, 본 러브 펀드, 본 사랑 재단을 통해서 아프리카 굶주리는 아이들 많이 먹이고 있다. 할렐루야. 이건 목사 아니야. 권사님이요. 그래서 나는 여기 그 최백우 원사님 언제 그 비전이 들어왔어? 어려서부터? 아니야. 그가 결혼하고 살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장사 시작하면서 그 비전이 구체화된 거야. 그러니까 안 늦었어요, 여러분. 아주 은퇴한 분들이야 이제 늦었지만 은퇴하지 않은 중년은 아직 안 늦었다고. 세계 비전을 품고 살 수 있다고. 지금도 기왕 할 바에. 우리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건 가난한 자 부자 똑같아. 억대 백만장자도 월급쟁이도 똑같아. 근데 비전에 따라 사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 붙들면 내 거야, 그건. 그렇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내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세계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세계적인 사역에 쓰임받고 어떤 형태로든 혼자 안 되면 한내교회가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한내교회가 지금 30% 이상은 선교비로 헌신하고 있다며 더 많이 할 수 있지. 다 같이 세계 비전이 모든 성도에게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들어가 버리면 더 큰일 하지. 그런 꿈을 좀 꿔보세요. 어느 날 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선교대회를 한내교회가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 한내교에서 파송하거나 후원한 선교사들 다 오도록 초청하는 거야. 그리고는 선교대 할 때 저 문으로 들어오면서 각 나라 국기 들고 쫙 들어오는 그림을 그려봐. 또 이제 한장님 그거 진짜 그림으로 그릴 것 같네.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세계적인 한내교회, 세계를 복되게 하는 한내교회. 근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분량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자,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이걸 부담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걸 특권으로 감격으로 알아드셔야 해. 뭐야?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야. 이강천이가 무슨 능력으로 미국 유학을 가고 무슨 능력으로 세계를 140번 이상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무슨 능력으로? 그 이강천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강천이는 믿었다는 거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이 되게 하겠다. 아멘. 그렇게 써주세요. 이것뿐이 없어. 나는 내가 가진 게 뭐 있어. 하나님 그렇게 써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강천이를 강사로 해서 이번 집회를 하는 동안에 그거 하나만 좀 제대로 알아들으시고 붙잡으세요. 성경의 원리는 언약과 믿음이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야. 언약과 믿음의 원리로 성경은 다 나와.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은 성격이 약속이야. 약속. 언약과 믿음. 근데 그 언약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건 내 믿음이야. 오케이? 내가 믿지 않으면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은 있어. 근데 그거 내가 믿으면 그 언약이 내 삶에 옮겨오는 거야. 언약과 믿음이야. 나는 여러분에게 돈을 바치라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야.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 그 언약을 내가 믿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 거라니까. 만들어 가시는 거라니까. 제가 간증하고 이걸 설교할 때 결론은 그거 하나야. 오늘 저녁까지 하면 내 얘기가 전부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들릴지도 몰라. 그러나 그게 현실이야. 약속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란 말이야. 이거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 언약이요. 믿음으로 아멘.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그렇게 하나님 만드셔. 보잖아요, 이렇게. 내가 산 증인이라고. 나는 진짜 저 아래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소년이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인생이 자꾸 올라가는 거야.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지금 저는 가진 거 없어요. 근데 다 가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나 가진 거 없지만 언약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그러면 이게 이 세상 조건에 의해서 완전히 제한되는 게 아니야. 믿음은 세상 조건을 넘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이야.
현재 여러분 조건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실패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감격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비전 하나가 달라지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걸 깨달으시고, 이 비전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비전이 될 때는 이건 바로 기적이고 능력이야. 12시까지는 마칠게. 시계 보지 말라고. 어제보다는 조금 끝낼 테니까 일찍. 12시에는 마칠 거야. 마지막 간증 얘기 하나 더 하고. 우리 훈련원에 오면 목사님들이 이 세계 비전을 보도록 제가 성경 강의를 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걸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하만민 모든 족속,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보면 목사님들이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세계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목회를 해도 그냥 몇 사람 이렇게 위로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야. 그건 다 해. 그렇다고 이 한내교회 목회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한내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드는 거지. 근데 선유도에 목회를 하던 오흥동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부는 청춘에 30대 초반에 섬에 들어가서, 섬에 들어가면서 그런 사명과 다짐을 하고 들어가. 우리는 평생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출세 이런 건 생각하지 말자. 별로 가서 돌보고 싶어 하지 않는 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바치자.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퇴했어. 바로 지난달에 은퇴했어. 평생을 섬에. 근데 선유도라는 데가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다리가 연결돼서 차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없을 때 군산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 40분 배 타고 들어가야 있는 그런 오지의 작은 섬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목회할 때 생활비가 안 돼. 섬 성도들 몇 사람 나오는데 생활비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평생을 그 섬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살겠다고 들어갔어. 그렇게 미자리 교회고 오지에 있는 섬교회니까 이제 도시교회들에서 그걸 알고 후원금을 보내요. 그래서 생활은 최소한 된다고. 교회 헌금만 가지고는 목사가 먹고 살지도 못하는 교회인데 도시교회가 후원을 좀 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렇게 목회하는 오지야. 그런데 이 부부가 바나바 훈련원에 와서 훈련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세계적인 마음이 들어갔어.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내가 신학교 3학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졌듯이 이 말씀 깨달으면서 그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그대로 전달이 돼. 막 뜨거운 가슴이 떠. 오메! 하나님이 섬교회 목사한테도 천하만민 모든 족속을 위한 주인공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네. 아, 이게 진짜 믿어졌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그 훈련 받고 그거 깨닫고
들어간 날 세계 지도를 어디 처박혀 있던 걸 꺼내왔대. 그리고 이 세계를 쳐다보는 거야. 지도로라도. 그러면서 선유도교회가 어디쯤 있지? 여러분, 지도에 한내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지도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기가 군산쯤 되겠지. 요 앞에 섬, 거기다 십자가 하나 딱 그려서 선유도교회 써놔서 선유도교회 쓰고 세계 지도를 전체를 보니까 오메 세계 중심에 선유도교회가 있네. 여러분, 한국에서 만든 지도는 한국이 중심에 있어요. 근데 거기 한 점을 찍으니까 내내 세계 중심이지. 미국 가면 지도가 미국 중심으로 그려져 있어요. 달라요. 근데 한국은 한국 중심으로 그려놓았으니까 거기에도 더 점을 하나 찍어보니까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지. 그래서 선유도교회가 비록 미자리 교회지만은, 작은 교회지만은, 성교회지만은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야.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교회야. 이 비전이 딱 들어.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날 편지를 써요. 누구에게? 자기네 교회 후원금을 보내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일일이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립했으니 후원금 보내지 마세요. 아직 자립 안 했어. 현실적으로는 아직 자립이 안 되는데 후원금부터 다 사양하는 편지를 띄워버린 거야. 우리 교회가 세계를 위해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이 되는 교회인데 후원금이나 받아? 말이 안 돼, 이거. 믿음으로 먼저 다 가버린 거야. 자립교회로 먼저 믿음으로 가버린 거야. 그럼 굶어 죽겠네. 이게 성경의 원리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지라 하는 언약을 이 사람이 붙들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야. 미자리 교회도 남을 수 있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근데 이게 인간의 지성으로는 말이 안 돼. 다만 믿음으로 보는 세계야, 이거는. 보여요? 믿음으로? 후원금 다 끊었어. 그리고 교회 성도들 몇 안 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몇 앉아있지만, 우리 교회는 세계를 복되게 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이상 후원받는 것은 안 하기로 다 편지 띄웠다. 성도들이 선포하고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간다. 우리 교회 자리 벌 거 걱정하는 교회 이렇게 남아있지 않는다. 그리고 새벽마다 세계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어. 이 책으로 얘기한다면 조이 선교회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하루하루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이 쫙 365일로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으로 출판이 돼요. 그 목사가 그걸 가지고 그 날짜마다 새벽마다 그거 여기다 띄워요. 오늘은 아르헨티나,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 하루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니까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자, 보세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 띄워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읽어가면, 눈 뜨고 읽어가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해서.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외국 이 나라 이름, 도시 이름 이거 얘기하려니까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오목사 성도들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게 들려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할머니들이 그 보다가 또 습관이 눈 감고 하는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서 보고는 기억했다고 생각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야. 그냥 뭐 아이가 낳다가 부하가 낳다나 뭐 그 도시 말입니다. 하나님 그 도시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한 거야. 그리고서 그 다음 해 거의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올해부터는 구역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쓰지 않겠다. 구역헌금은 선교사 후원금으로 쓴다. 그것도 교회 낼 필요도 없다. 내가 한 구역당 선교사 한 사람씩 알아내가지고 추천해 줄 테니까 직접 당신들이 그 선교사 구좌에 헌금해가지고 한 달씩 모아서 매달 후원하시오. 이놈의 미자리 교회가 구역헌금까지 이제는 선교비로 보내고 교회 재정으로 안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오홍동 목사 부부는 굶어서 죽었어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 언약을 이루셔. 그 섬에서 신자가 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전도가 안 되던 사람들이 전도되어 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그 몇 년 안 돼가지고 그저 한 10명 정도 데리고 미자리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몇 년 안 돼가지고 이 교회가 한 50명 이렇게 모여요. 자립교회는 물론이야. 자립 다 돼. 그리고 구역헌금은 오히려 선교사들 구역이 많지도 않아. 4개라나 뭐 이렇게 시골이니까 이렇게 뚝 떨어졌으니까 구역 해놨는데 그래도 구역이 4개면 선교사 4명 지금 후원하잖아.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미자리 교회였던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해부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면 선교 적금을 들기 시작. 한꺼번에 돈을 못 모으니까 이 작은 교회가 선교 적금을 들어서 1년 내내 적금을 부었다가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필요해.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짓는데 뭐 모금하러 다니는 선교사 있으면은 거기 1,000만 원, 500만 원 후원하는 거. 그리고 이걸 해마다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바로 올해 1월 달에 태국의 코랏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가 또 그것도 성결교 선교사가 하고 있는 코랏에 목회자 훈련원이 있어요. 그 훈련원에 가서 태국 목사들에게 제가 치유기도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선교사 훈련원 지을 때 선유독교회가 1,500만 원을 헌금했어. 그 작은 교회가. 그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해마다 선교 적금 들어서 모은대. 선교를 위해서 모은대. 모았다가 그런 필요를 발견하면 헌금하는 거. 여러분, 미자리 교회에서 후원금 다 사양하고 선교한 교회로 가면서
이 오 목사나 유수나 사모가 굶어 죽은 게 아니라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전 세계에 선교 헌금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또 세계를 위해 쓰시는데, 전 세계에서 나처럼 선교사 수련회 때 강사로 현지 목회자 훈련원에서 강의해달라고 이게 부르는 거요. 근데 이 양반들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던 바나바 훈련원에 와서 훈련 받은 거 그렇게 잘 써먹고 있더라고. 세계에 가서 이걸 나 대신 다 가르치고 있는 거. 가르치는데 지난 4월, 아직 4월이지. 이 4월에 은퇴했다니까. 4월에 은퇴했는데 은퇴 후에 한번 만났어요. 부부를. 만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를 선교역 세계 많이 다니셨잖아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교육받다가 세계 비전이 와가지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부부가 지금 은퇴하는 날까지 세계에 가서 강의하거나 설교한 집회 인도하러 갔다 온 게 68번이에요. 나는 한 100번 정도 하고 은퇴했는데, 거기는 그 시골교회 목회자로서 68번 해외 선교 강사로 갔던 거야. 놀래라. 그럼 그 시골 교회는 그래서 소홀히 하고 망했어? 아니야. 갈수록 부흥했어. 그리고 그 섬 사람들은 여러분 한 평생을 섬에 바쳤는데 소홀히 했겠어요? 거기 장로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오흥동 목사는 또 군산에 있는 어떤 대학에 가서 중국어과를 편입해가지고 중국어 공부를 했어요. 장로님이 막 불안해 떠는 거야. 이 양반 중국어까지 배우는 거 보니까 또 선교사로 간다고 도망가면 어쩌나. 너무 정들고 너무 막 존경스러운 목사님인데 도망가면 어쩌나 해서 장로님이 그랬대. 목사님, 제가 불안해요. 왜? 목사님 중국어 공부하는 거 보니까 또 중국 선교사로 간다고 할까 봐서요. 그건 장로님의 욕심이긴 하지. 그러니까 이 오목사가, 장로님 그런 걱정 놓으세요. 저는 이 교회 안 떠납니다. 이 교회에서 은퇴할 겁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안 떠납니다. 제가 중국어 배우는 것은 잠깐 드나들더라도 중국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중국에 선교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나는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섬 사람들 사랑합니다. 이 섬 사람을 위해서 평생 바치기로 들어온 사람,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혼들이 불쌍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오 목사는 중국어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 대학, 군산에 있는 대학 중국어과가 중국에 있는 대학하고 자매결을 해가지고 여기 중국어과 학생들은 적어도 한 학기는 중국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 아싸 잘됐다. 오 목사가 중국에 들어갔죠. 언어 공부하라. 그동안에 중국어를 좀 떠듬거리면서라도 할 수 있게 되니까 거기 가서 중국어를 더 잘 배우는 동시에 학생들을 전도해서 제자훈련 그룹을 만들어버려요. 제자훈련 그룹이 생겼어. 그 오목사의 제자 그룹이 그 학교에 생겼다고. 그래서 그 한 학기 끝내고 돌아왔지만 목회 열심히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그 학교에 들어갔어.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제자들이 그동안에 또 전도해가지고 키워. 숫자가 늘어나면 오목사 가서
집회를 해요. 떠듬거리는 중국어 가지고 설교하고 집회를 해서 신앙을 더 튼튼하게 성령받게 만들어 놓고 와 그러면서 부탁하고 내가 1년 후에 또 올 테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제자 열심히 삼아라. 1년 후에 가면 늘어났어. 다음에 가면 또 늘어나. 이러다가 시진핑이 정권 잡으면서는 못 들어갔어. 너무 막았어 이 사람. 시진핑 망하려고 환장했나 봐. 완전히 선교사 다 쫓아내고 선교 관계로 들어가려면 벌써 눈치채고 못하게 못 들어. 그래서 못 들어갔지. 안 그랬으면 와 중국의 제자들이 이제 수백 명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다고 선교 교회는 뭐 소홀히 하고 선교 교회는 뭐 성도들은 외면당하고 그런 게 아니야. 다 살펴. 숫자 몇 안 되는데 뭐고 살펴봐야 신방 해봐야 범신방 하루만 다 끝나. 그러다 이제 순자가 늘어서 이제 범신방 하면 이제 또 며칠 걸리긴 하지. 이렇게 됐어. 그러고 은퇴를 했어요. 12시 됐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 하나님 수준에서 살게 되더라 그거야. 하나님의 세계 비전이 들어가면 세계적으로 살게 되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내교회 세계적인 교회 될 수밖에 없어 지금. 근데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부담으로 느끼지 마. 그게 특권이고 감격이고 그게 축복이야. 왜냐하면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나도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인적으로도 어떤 형태 최복이가 권사 같은 사람이 여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미리 끊어버리지 말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